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세상의 소망을 말하다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말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함께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문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3일이 지난 주일 아침,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무덤의 돌문을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서 보았더니 이미 무덤의 문은 열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각 복음서는 오늘에 있는 본문 내용들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들이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만 좀 집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거고 당신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이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뜻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저 눈물, 의심, 두려움, 공포,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은 그저 눈물일 뿐이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애통하고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슬픔이 가득하였다. 근심과 애통하는 것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도마는 우리가 쉽게 말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요. 의심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애통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부활의 의미, 부활의 교훈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에는 동산쥐기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줄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큰 기쁨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 갖게 되었다라고 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8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귀하고 아름다운 예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쁩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품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놀라운 복된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망과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니,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이 놀라운 참 소망을 전하는 자들,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셨던 설교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신학자님 본회퍼가 말을 했던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도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무려 3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은 세계 제2차 대전도 겪으셨고 한국전쟁도 다 겪으셔서 그럼 100년 가까이를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100년 가까이 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저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참 소망을 말해야 하고
참 소망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한다라면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희생당하신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병상에 신음하는 분들,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도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고난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말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혹여나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전할 수 있는 나눔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직장을 잃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 걱정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 드려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더웁게 하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나누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소망을 줄 준비를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준비하십시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한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아주 긴밀히 함께 협력하며 합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GCA의 우리 선교사님과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몇이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분의 목사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네 분의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의 결론이 준비합시다였습니다. 준비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이제 이것을 지나서 유럽, 또 이것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남미로, 아프리카로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나마, 정말 그나마 그동안 다행이었던 것은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거나 앞으로 세계적인 공황이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걱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가난한 나라를 향하여서 가게 되면 정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이 가운데 제가 신문을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엄청난 메뚜기떼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보아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번 5월이나 6월이 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보다 무려 20배가 큰 메뚜기 재앙이 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재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또 현지인 선교사님과 긴급하게 연락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도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이고 이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의 참 믿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참사랑의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부활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소망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보다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지극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며 이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켜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